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직분자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간혹 일꾼들을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이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건강 정도는 교회 지도자의 일꾼들의 자질에 달려 있습니다. 일꾼의 자격과 신실함과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두 가지 큰 양극단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한쪽 끝은 성직주의, 또 다른 한쪽 끝은 반성직주의입니다. 성직주의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주관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체제입니다. 반성직주의는 평신도들이 목회자에 대항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두 양극단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에서 목사와 교사로 일꾼을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가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별을 뒀던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싸워라, 경쟁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교회 일을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교회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협력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래간만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오늘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여자분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직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도 그렇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이상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여자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는데 이 직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그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여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하며 특별히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집사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집사의 아내든지 여집사든지 관계없이 교회의 직분자, 여자 직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언급했던 것은 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줘가지고 교회를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직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감독과 다릅니다. 본래 이 감독이라는 말은 여러 장로들을 다스리는 관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2세기의 초대교회 당시 2세기에 접어들면서 군주적인 감독 체제가 변형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형된 다른 장로들을 다스리는 그 위에 높은 계급, 목사 위에 또 다른 높은 계급. 요즘 사도적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 위에 사도. 나는 목사가 아니고 사도라는 거지. 목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계급 제도가 생긴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거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런 잘못된 기형적인 형태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과 장로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두 용어를 같이 쓰느냐? 그래서 유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는 유대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로는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감독이라는 말은 헬라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도시와 그리고 주변 도시를 다스리는 관리가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은 말 그대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연장자라고는 위엄의 의미가 담겨 있는 데 비해서 감독이라는 말은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역의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장로는 유대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감독은 헬라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혼용해서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감리교회입니다. 이건 1738년에 영국의 존 웨일즈 목사,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에서 탈퇴해가지고 감리교를 만들면서 지금 교회 안에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독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감독, 장로의 자격 1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부류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허물과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평판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다, 눈에 띄는 행동에 있어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생활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럼 한 번도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결혼 안 한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또 재혼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다시 여자를 맞아들인 사람 안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한 아내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일부 일처제의 서약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자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 절제한다는 말은 자기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내적으로 지각이 있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정하다는 말은 내적인 절제가 바깥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말은 내적인 표현이고 단정하다는 말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장로는 이처럼 자기 통제가 내외적으로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직분자가 되면 이게 인색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2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가르치는 일은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술버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가 가르치는 은사와 같이 나오는데 술과 가르치는 일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술 마시면서 가르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 실수를 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다른 뿔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벌을 받았던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에 취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다음으로는 혈기와 기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3절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참 일꾼들은 온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배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생활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꾼 세우는데 왜 가정생활을 선택 조건으로 삼느냐? 그 이유는 바로 교회는 가정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가정인 교회를 잘 다스리겠느냐? 그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쉽고 마귀에게 내려졌던 그 심판이 그에게도 내려지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사람,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외부적인 평판입니다. 7절에 보면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면 그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9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사라는 뜻은 본래 천한 일, 특별히 음식 먹을 때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품위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품위 있어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깨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물으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통념은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더 품위 있는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라 할 뿐만 아니라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 집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성경에서 일꾼 고르는 방법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의 내적인 열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사의 자격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자제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자제력, 4가지 자제력을 말합니다. 행동과 말과 술과 돈에 대한 자제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단정해야 됩니다. 말은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고, 술에 있어서는 임박히지 말아야 됩니다. 돈에 있어서는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정통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해보고 증명해보고 세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사람 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쳐보라 그랬는데 무슨 시험을 치느냐? 3가지입니다. 성품 시험, 믿음 시험, 은사 시험을 치라는 겁니다. 성품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자제력을 가진 사람. 믿음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은사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집사 같은 경우는 11절에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집사들도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로서의 자격 조건 15가지, 집사로서의 자격 조건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와 집사가 엇갈리는 자격 조건이 공통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5가지입니다. 이것은 5가지가 공통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자격 조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4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5번째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5가지를 크게 3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생활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않느냐, 술에 임박히지 마라 그랬다. 임박힌다면은 술이 몸에 배이는 거거든요. 몸에 배이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되지, 반주 정도로 냄새 안 나게 살짝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23장에서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술 문제로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요즘은 특히 법이 많이 엄격해져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술 마시고 운전했다가는 폐가 망신합니다. 쇠고랑 차야 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이게 민사사건이 아니고 형사사건이 됩니다. 합의를 못 보면 쇠고랑 차고 그냥 감옥에 가야 돼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합의를 못 보면 쇠고랑 차고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달라고 그러고 20억을 달라고 그래도 합의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망칩니다. 나는 괜찮겠지, 집에서 조금 반주 한 잔 마시고 이런 거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망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술은 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입에도 갖다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말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크게 3가지 직분자에게 가정생활, 술,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문제 있는 사람. 3번째는 돈입니다. 돈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 교회 직분자는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고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13절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명예로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위라는 단어는 원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이 지위라는 말은 계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계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의 직분에 따라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복은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래요. 이 담력이라는 것은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용기를 얻는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담력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의 힘입니다. 말의 능력, 말의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고 말의 믿음의 담력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갔을 때 그릇이란 그릇에 다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자격 조건 15가지, 집사의 자격 조건 9가지,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갖출 수 있습니까 이게? 앞에서 언급한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놀랍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여인의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참 이상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경제 논리, 기업 경영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꾼들을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제11시에 오후 5시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예. 왜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은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자들과 노예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형성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고 적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연약하니까 어때요?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직분자는 미안한 감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지위를 얻게 되면 그 지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면 그 사람이 됩니다. 집사가 아니었는데 집사가 되면 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되면 권사가 돼요. 장로가 되면 장로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과 인품과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가 그렇게 되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내가 원래 집사가 아니었는데 집사가 되어 있다고요. 내가 권사가 아니었는데 권사 받아가지고 권사 일을 하면 나중에 보면 내가 권사가 되어 있어요. 장로도 마찬가지요. 전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목사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습니까?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이런 말들은 이 땅에서 붙여진 직함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이름 뒤에 붙어있는 이 호칭은 모든 호칭은 이 땅에서 끝입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호칭이지 저 하늘나라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게 뭡니까? 상급입니다. 천국에서의 호칭은 상급입니다. 그 상급에 따라 지위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면류관,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어요. 그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 평신도로 살다가 천국 가신 분하고 그래도 이 땅에서 중직자로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더 저 하늘의 상급이 크겠습니까?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집사, 권사, 장로 한 번 안 돼보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대원 그리고 각 부서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거 한 번 안 돼보고 죽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니 공평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을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 10문화를 받은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기 이 고을이라는 말은 천하를 말합니다. 천하. 10개의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은 단순한 명예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저 그런 복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삼층천의 하늘을 보고 났는데 입을 닫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겠죠. 천군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백보좌를 보았고 많은 것을 보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상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가서 자기가 받게 될 상급을 보고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자기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합니다.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근 32kg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20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럼 2달란트면 40억이요. 40억을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40억을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100억은 지금의 1000억입니다. 1000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0억을 남겼어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합니다. 왜 작은 일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100억을 남겼는데 작은 일을 했대요. 작은 일. 도대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얼마나 크기에 그 상급에 비하면 너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이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이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 직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받게 되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처음에 괜찮은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갖다가 괜찮은 사람에게 더 교만해지고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이것보다는 처음에는 정말 비실비실거리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며 그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는 좀 부족해가지고 일꾼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뭐 집사 될 사람이 아니고 뭐 권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뭐 일꾼을 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준비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가기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문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자가 누구 있어요? 지식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세워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직분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불리는 호칭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가 이 호칭이 여기서는 그렇게 불리지만 하늘나라에는 상급으로 불리는 겁니다. 상급으로. 이 상급은 영원히 누리는 상급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서 개털모자 영원히 쓰실래?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꾼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